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번 또 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는 되는 게요. 오늘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근래에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우리 같이 한 마음 모아 찬양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수아가 이 찬양을 고른 거예요. 지금 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수아야, 너 기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게 우리 이렇게 자기가 맡은 찬양 예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인도해 우리 청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36년 동안 그 압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외국에서부터 자유한 우리 고유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가 됐냐. 평생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분이 가슴에 꼭 새겼던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 어르신의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바로 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자유 대한민국 다시는 어디에 속국이 되지 않게 종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이번 주는 종교개혁주일인데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조를 선포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우린 지금 쭉 다 아시고 계시지만 주변이 참 복잡하게 흔들리고 막 섞여 있고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혼잡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의 숲을 올바르게 잘 헤쳐나가서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인 자유 대한민국,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 헤쳐나가는 게 이것이 개혁입니다. 계속 개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5대 솔라 오직 이걸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경,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삐뚤어져 나가면요, 우리는 먼저 한참 지다 보면 어디로 멀리 갔더니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 진정한 자유가 다 구속됩니다. 뺏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요. 중요합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구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또 더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거. 사람들은 말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잘못 믿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목사라고 없는 게 어디야? 다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실수가 없고 죄가 없어요. 예?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다 죄를 범해요. 모세도 범하죠. 아브라함도 범하죠. 다윗도 범하죠. 다 범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전체 그 많은 사람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요, 자기가 잘못 믿으면서 고집 피우는 건 참 우리 하용종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안 믿으면요, 전도도 못 합니다. 거기는. 예. 그렇게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는 언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올바른 믿음을 점점 더 깊고 강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주변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흔들어대고 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이거 지켜나가는 게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예.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오히려 나중에 지옥이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살기는 더 편할걸요. 아마 지 마음대로 하니까. 예. 우리가 왜 점점 이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악한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 안 하나요? 아닐까요? 아니요. 심지어 예수님한테 와서도 속에서 공과치고 그랬는데요. 악한 것들이. 예? 절대 내가 이만하면 이만큼 훈련받았으면 됐지, 이만큼 뭐지,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는 더 기똥차게 공격을 합니다. 창세 이전부터, 창세 때부터 이때까지 마귀는 각 시대마다 거기에 맞게 알맞게 우리를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공격하려고 이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 이거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시세를 타고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 개혁돼야 됩니다. 계속 개선돼야 돼요. 계속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개혁주의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이 땅에 삶을 마칠 때까지, 또 우리 살아있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개혁되고 있어야 돼.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개혁돼야 됩니다. 그 개혁을 계속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오직 성경은,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이 내 살이다.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은 대로 내가 지켜 행하면서 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러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막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와, 나는 좀 대충 믿었는데 이거 진짜네. 우리가 뭐 진짜 만나고 놀라잖아요.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캐톨릭에서는 함부로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겠어요. 병신도들을. 그런데 그렇게 못 읽게 하는 거 함부로 못 읽게 하는 것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앞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나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부로 풀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부와 가족 사이도 어떤 한 사건에서 서로 의견이 우리 막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때 그때에 딱 뭐냐면 같이 각자의 의견들을 내려놓고 여기서 성경은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이 같이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런 가정들이 정말 크리스찬의 가정인 거예요. 그럴 때에 각자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의견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으로 상대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더 가까이 가는 건지 이거를 확인해서 아니면 내가 내려놓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의견에 맞춰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앉아서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지키겠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이익도 내려놓고 내 명예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가 고치겠다. 이게 그 태도가 오직 성경하는 태도입니다. 목사 직분 다 내려놔야 돼요.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적인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까 우리가 그는 변치 않고 그는 결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래 그 아버지 앞에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받으면서 막 기쁘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 해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또 물러가지 마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고치라고 말씀하시면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쳐란 말이지. 왜? 그거 놔두면 점점 죄가 깊어지거든요. 뿌리를 내려야 해요. 죄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모두가 보면요. 각자나 각 집안에 보면요. 깊은 뿌리들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한 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대부분 지금 뭐 우리가 체면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걸 안 드러내는데, 안 드러내면 주님이 안 고치세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족들은 말씀을 살피면 아세요, 그요. 하나님이 왜 그걸 드러내라 그러신가 하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오래 참으시면 그 죄악이 심각하게 더 가서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갈 상태로 가면요, 하나님 그게 두시지 못해요, 그죠. 왜냐면은 그 죄가 더 뿌리를 내리면 이 사람의 영혼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영원한 형벌로 가는데, 마치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뭐 자기가 잘못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잘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속 죄악으로 벗어져 나가면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만 가만히 놔두세요? 못 놔두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빨리 그 말씀을 듣고 빨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노까지 가지 않게 반응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우리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목사들 먼저 회개하자고 기도했는데, 왜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가 참 뜨거웠어요. 순수하게 기도하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교만하고 부유해져서 목사들부터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점 오면서 지금 이 바닥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시 옛날처럼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건 하나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국민들, 그런 나라들, 그리고 온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사람이 이 영혼이 다 파괴돼 버려요. 요즘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손현보 목사님 있잖아요. 그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그 세계로 교회 이전에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한테 전도를 떡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 동네 시골에 논뚝길 다니다가 어느 한 집에 어떤 남자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40번을 갔대요. 근데 그 남자가 오지마 나서 죽일게 막 그래. 한 40번을 갔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밖에 시끄럽더래요. 뭐였더니 그 사람이 도끼를 들고, 야, 손현보 목사 나와.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 막 시끌시끌하니까 손현보 목사님 뭔지 잘 모르고 그 사모님이 나가셨대요. 사모님이 나갔더니 이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사람을 안고, 아니, 어르신 왜 이러시냐고, 좀 참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니 이제 그 양반이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저녁에 또 한 사람하고 손현보 목사님이 그 사람 또 찾아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진짜 어제 같으면은 도끼로 당신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당신이 내 엄마를 구해준 것 때문에 내가 참았다. 그런데 그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그 판때기 놓고 푸세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 빠졌대요. 근데 그 어머니를 이 손현보 목사님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끌어내서 물로 깨끗이 씻어드렸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하신 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참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정을 하더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다시 우리 집에 안 오냐. 어떻게 손해 보면 보세요. 괜찮아. 당신이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안 와요. 그래 알았다.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손 목사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영혼 구원을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 싸움은 초대교회 때부터 발생했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때때로 나타나시며 당신이 부활하시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한 40일쯤 지나서는 이제 승천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되어야 한답니다. 이 증인이 뭐냐면 순교자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는 그렇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선교사가 그렇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교자예요. 순교.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죠. 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에서 온 집에 가득 채우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에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한 가닥 한 가닥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서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뭐 아주 참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런 영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자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한 120여 명인데 이 사람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시골 깡촌 출신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청중들은 다 로마 전 세계에서 온 한 17개국에서 온 그 사람이고 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달라요. 문화도 다 달라요. 말도 안 통하는 거죠, 서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각 언어로 듣냐? 이 120명이 뭐 하는데 우리가 각자가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듣는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가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에 임해서 산다면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은, 내가 성령의 순종을 산다면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고 간다는 거죠. 자, 교회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엄청난 무서운 선포거든요. 그랬더니 두 부류가 나오죠. 겸손하고 정직한 자들은 와, 그랬네. 이게 우리가 그런 잘못했구나. 어떻게 할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집하고 완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듯이 오히려 때려 죽인다 그러죠. 그런 극단의 양쪽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 무엇인지 몰라서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군중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제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거 다 친척이고 친구란 말이죠. 이 사람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니까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냐? 이방인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심지어
사도들 가운데도 이게 명확하게 안 써 있을 때요.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를 하는데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막 선포돼서 저들이 믿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막 놀래가지고 안 가요. 나중에 대표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야 진짜냐 진짜 맞냐 이러고 확인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나 이 지역에서만 이야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이방 교회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러면서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요 나중에 참 저는 그때 바울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요 조그마한 틈이 나가면요 진리에서 조그마한 틈이 나가면요 그대로 한참 그게 나중에 지나가면 우상으로 가요. 그게 우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넌 너무 철저하지 않냐? 그런데 아니 어떤 건 정말 철저하고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주제로 가장 혼돈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할례가 아니다. 그 식을 전파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외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뭔가 사람이 좀 해야 되는 게 있다. 다른 신이 해야 되는 게 있다. 하는 게 그때 이방인들의 심지어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캐톨릭이 그런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상당히 강직한 성품인데 여러분 원래 내가 예전에 잘못된 관습들을 내가 잘라내고 고쳐서 새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요 좀 결단이 필요해요. 좀 강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흐지부지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르틴 루터가 동전이 돈교에서 땅 떨어지는 딸랑 소리가 날 때 너희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팡 튀어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시고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조롱도 받고 맞기도 하고 그냥 이 얼굴에 침 맺힘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한테 뺨도 맞으면서 말이죠. 그거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못 박히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렀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구세주가 되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는 우리가 무슨 선행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은혜 무한한 은혜를 어떻게 이 은전 한돈잎으로 이거 땡기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해 화가 뒤집으면 이게 엄청나게 화가 나. 여러분 화 안 나세요? 내가 열심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뒤통수 치면은 여러분 얼굴이 참 부드러우신 거 보니까 화 안 내시나 봐. 예수님께 엄청난 이게 배은망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냥 착하게 오냐오냐로 그렇게만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해요. 그러니까 이즈음에 그 루터가 아주 유명한 탑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아니 분명히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막 고민하는데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영의 눈이 팍 뜨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이런 시간 있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가만히 묵상하다 어느 순간에 하고 딱 깨달아지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루터에게 그 사건들이 있은 거예요. 예? 그 사건이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래요. 루터가 쓴 글입니다. 밤낮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던 중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마침내 그 말씀의 문맥에 주목하게 되었다. 곧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의인이 사는 것,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 의다.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한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거의 새롭게 태어났다고 느꼈다. 활짝 열릴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그때 성경 전체가 전혀 다른 얼굴로 나에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확신으로 그가 그 종교개혁의 그 전 당시에 그 보름수회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름수회에 갈 때 유럽의 그 제후들 300명 쫙 있는 어떻게 하면 기회를 받아 지금 죽이라 루터를 죽이려고 그럴 때 자기가 주변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 보름수 교회당에 귀신이 기와장처럼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난 간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그런 그 찬양 만들어 부르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이 종교개혁을 그 많은 반대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저 조용기 목사님 말씀드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세요. 많은 집회를 해도 남미에 어디 갔다 와서 청중이면 몇만 순복음교회는 한 번 예배에 한 2,000명,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나가면 한 몇만 명이 오니까요. 한 번은 남미에서 100만 명까지 왔었대요. 그러면 그렇게 모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 떨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언 기도 쭉 하는 거, 그분은 계속 호텔 방에서 다른 분들은 다 이 관광 나가는데 계속 방언으로만 계세요. 계속.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만에 끝나는데 어떤 때 5시간, 10시간이에요. 그 막 방언 기도를 하면요. 자기가 그 영으로 느끼는 게 내가 지구도 들 수 있겠다. 지구도 밀면 밀리겠다는 이 힘이.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 많아요.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마음을 모았죠.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개개인의 묵상과 기도 시간 또는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이 묵상 나눔 시간 할 때요, 영의 눈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로 쫙 모아져 작품이 되는, 아, 그렇구나, 와, 이거구나 하는 이런 감동들이 있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묵상을 들어서, 아,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맞아, 전에 나한테도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거였구나, 그때 내가 모르고 지나쳤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감격. 마치 오랫동안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가 셔터가 불이 바짝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저쪽에 어두운데 뭐가 힘이 확실하지 않은데 순간 셔터가 탁 터지면서 사진이 찍히듯이 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런 감동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은혜의 기적들이요, 그들이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제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믿음의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뭐 실천 행동은 별로 필요 없잖아, 오직 믿음이라며 이러면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선행을 분리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하고 달라야 됩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하고 다릅니다. 자, 선이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들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냐? 그럴 때도 있지만 꼭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선은 처음 언제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일 마지막에 그 창조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그때 선이라는 단어가 처음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선이지, 하나님은 노하시는데 나만 보고 좋아하는 건 미안합니다, 이건 선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시잖아요. 사람을 열매, 그 사람의 말과 거칠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가 되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유명한 우리나라 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지금 주님 품에 잘 쉬시겠죠? 그분이 굉장히 성령의 은사가 강해서 병치유 은사가 강했습니다. 근데 그분, 어느 분이 그 이야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현신의 권사님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난 모르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한테 이야기했대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저기 그 한경직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게 한경직 목사님 내가 조금 알지. 내가 그랬던 이제 그 이야기했더니 그 현실의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신유 기도를 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쌓아놨던 거 다 풀어가지고 나눠주면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예,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 보시기가 어떤 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남이 중요하냐? 거듭남이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행하던 것, 내가 옳다고 행하던 것, 뭐 나쁜 줄 알면서 행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고치고 그걸 잘라 버리고 회개하고 하면서 새로 하는 게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거듭나지 않고는 내가 백날 해도 하나님 주님이 다음에 난 너 몰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때는 돌리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요 그럽니다. 형제들아, 만일 누구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구원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선행은 내가 믿음에서 나오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당연한 이 결과물이지, 이게 내가 특별히 공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거 믿음 없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가는 분들 얼마나 그 믿음의 본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쭉 아브라함 믿음도요, 쭉 있는 믿음인데, 15장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그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같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딱 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데요, 그 중동에 가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요즘은 모르겠어. 어떤 얘기 때요. 별이 그냥 은하수가 엄청 쫙 깔려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별, 너희 후손이 저 별처럼 될 거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아들이 한 10명 태어날 거다. 이걸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네 후손이 저렇게 은하수처럼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말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안 된다고 안 믿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믿을 테니까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며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 안 하세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이르도록 그까지 우리가 거듭나요. 특별한 거 그렇다고 특별한 거 하겠다 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오는 거 하나하나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고요. 행동이 함께 있지 않는 믿음은 미안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이 있어야 믿음으로 이 증거,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증거하고요. 이 행동은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 행동이 있어야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편지입니다. 뭡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으니 몇 명에게 전도했으니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건히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에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